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승리하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부활하시면서 부활의 첫 열매, 부활의 표적으로 보여주신 부활주일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켜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첫 열매는 다음에 맺혀지는 열매가 있다는 사인이에요. 첫 열매가 맺혔다는 말은 그 다음에도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확실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 부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우리 모두의 부활을 예표하는 것이고, 우리의 모두의 부활을 마치 미리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다가 비록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은 끝난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 주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부활주의를 통해서 예수님 부활에 관한 본문을 선택하지 않고 나사로의 부활에 관한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죽은 자일지라도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 당신 자체가 부활이고 당신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생명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 그대로 되어지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들어가시면 부활이 일어나고, 생명이신 예수님이 비록 죽은 자일지라도 그 안에 들어가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곧장 나사로의 집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당시 계시던 곳 세례 요한이 요단강 주변에서 세례를 주면서 세례 요한이 있었던 바로 요단강 근처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소식이 전해져 왔는데, 당신의 사랑하는 자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하는 소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곧장 나사로의 집으로 가신 것이 아닙니다. 이틀 동안을 그곳에 더 머무르시다가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나사로가 살고 있는 베다니를 향하여 가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 가보니까 이 요단강 근처에서 예루살렘까지, 또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한 오리쯤 되는 조그마한 동네인데, 이곳까지 가려면 걸어서는 적어도 2, 3일이 걸리는 그러한 거리입니다. 자,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틀을 머물다가 이제 뒤늦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나사로의 집으로 가십니다. 나사로의 집에 도착해서 보니까 이미 나사로는 죽었고 또 장례까지 치렀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말, 내 오라버니가 죽었고 무덤에 들어간 지 이미 나흘이나 되었고, 또한 그 시신에서는 냄새조차 나나이다. 자, 여기 예수님께서 병들어 죽은 나사로의 집을 찾았습니다. 이미 죽고 난 후였어요. 자,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는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옵니다. 또 마리아는 그냥 집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마중 나온 마르다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어떤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일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병들었을 때 고치면서 이렇게 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22절 말씀. 자, 우리 22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여기 이제라도, 지금 이제는 어느 때요? 내 오라버니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고 무덤에 들어가 냄새조차 나는 지금 이 시간일지라도, 이미 죽은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이제라도 주께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주께서 구하시는 것을 그대로 하실 줄 나는 압니다.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고 장례까지 치러졌지만 지금이라도, 이제라도 주님이 무엇을 하시고자 하신다면 되어질 줄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믿음입니까? 지금이라도, 이제라도 주님이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시든지 주님이 무엇을 하시고자 하신다면 그대로 되어질 줄 알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23절을 보면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럴 때 마르다의 대답, 마지막 날 부활 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줄을 압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기서 예수님의 관점과 마르다의 관점이 다르고 예수님의 이 시간 개념과 마르다가 생각하는 시간 개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할 때 이 다시 산다는 말은 조금 후에 나사로의 무덤에 찾아가서 그 무덤에 매장되어 있는, 그 무덤에 안장되어 있는 나사로를 살리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마르다는 지금 언제 되어질 일로 생각하죠? 마지막 때에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날 때, 그때 내 오라버니도 살아나야 될 것을 압니다. 예수님은 지금 곧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는 나중에 먼 훗날 마지막 때 되어질 일을 압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어찌 보면 주님이 지금 하실 일에 대하여 우리는 먼 훗날로 생각하곤 한다는 것. 자, 우리의 부활, 당연히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 속해 있으면 부활합니다. 근데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는 언제 되어질로 다 생각하고 있습니까? 마르다처럼 먼 훗날 마지막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 그때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하여 일어날 것입니다. 그 중에 나도 속해 있습니다 하는 이러한 생각, 여러분, 당연합니다. 성경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먼 훗날 마지막 때 되어지는 일로 생각하고는 그냥 지나갑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 주님이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지금이라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시고 당장이라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신데, 오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은 먼 훗날 마지막 때, 그때 되어질 일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그 집에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는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부활할 때 내 오라버니도 그때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 예수님께서 25절을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믿음을 묻습니다. 자, 그럴 때 27절 마르다의 대답, 주여 그러하여이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아나이다. 자, 여러분, 오늘 여기 마르다는 그래도 믿음을 가진 여인입니다. 주님이 이제라도 무엇을 하신다면 되어질 줄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살리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믿는다는 것입니다. 먼 훗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는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계속 마르다의 믿음을 얘기합니다. 마르다가 나중에 되어질 일들을 알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지식적인 믿음이고, 이 믿음은 먼 훗날 되어질 일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은 입술로 고백하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좋은 여인같이 보여지는데 실제적으로는 믿지 못하고 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는 말씀은 지금 곧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 마르다는 먼 훗날에 관해서 그렇게 되어질 줄 알고 믿는다는 거예요. 또한 주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자, 마르다의 믿음 없음이 언제 드러났냐?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어있는 무덤으로 가자면서 거기 모인 사람들을 데리고 무덤으로 갑니다. 그 무덤에 도착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돌을 옮겨 놓으라. 나사로의 무덤에 그 문을 가로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마르다가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예수님, 죽은 지 나흘이나 돼요. 냄새가 납니다. 자, 여러분, 조금 전에 주님이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그렇게 될 줄로 믿고 주님이시라면 이제라도 무엇인지 하실 줄 내가 알고 믿습니다. 주님은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도 내가 알고 믿습니다. 또한 내 오라버니가 다시 나중에 마지막 때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동의합니다. 믿습니다. 자, 이 믿음을 보였던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직접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니까 예수님,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냄새조차 납니다. 무슨 얘기예요? 뭐하러 돌을 옮기시려고 합니까? 이미 끝난 것이고 이미 죽어있는 자요, 이미 냄새조차 나는데 주님, 이제 무엇을 하려고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합니까? 여러분, 자, 믿음이 좋은 여인같이 보였던 이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 돌을 옮겨놓고 그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리시려고 할 때는 믿음이 없단 말이에요. 어찌하여 돌을 옮기라고 합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냄새조차 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입술의 고백 정도, 머릿속으로 아는 정도, 나중에 그렇게 될 것을 믿는 정도, 그런데 오늘 우리의 문제는 뭐냐? 지금 당장 실제적인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무덤에 찾아오시는 것, 그 돌을 옮기라고 하는 이유는 죽어있는 그 나사로를 지금 살리기 위해서 그 무덤 앞에 오신 거예요. 여기에 대한
실제적인 믿음은 마르다에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내가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럴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실제적으로 주님이 역사하실 만한, 지금 당장 주님이 살리시고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실 만한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막상 살리기 위해서 돌을 옮겨 놓으라 할 때는 나흘이나 되었고요, 냄새조차 나고요, 이런 반응을 보이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닐까. 여러분, 오늘 저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 부활이 실제적인 사건이요, 예수님의 몸소 경험하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그 일을 겪으신 분인데, 오늘 이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 어떤 신앙, 주님이시라면 지금도 가능합니다. 주님이시라면 지금도 살리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시라면 지금도 주님 앞에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시라면 오늘도 주님이 죽은 자에게 말씀하시면 주님은 부활이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생명이 들어가 살아나게 되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면 말씀 그대로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믿음, 실제적인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40절 말씀 보면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믿는 자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믿음? 지식적인 믿음? 또는 입술의 고백 정도? 또는 나중에 장차 먼 훗날, 여러분, 그 믿음이 아니고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주님이 말씀하시면 말씀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말씀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생명으로 누구든지 죽은 자일지라도 다시 살리시는 주님 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나는 주님이 하시고자 하신다면 무엇이든지 가능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시라면 오늘도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실제적인 믿음, 이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 있고, 이 믿음이 오늘도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시간이 다음 성찬 예식이 있고 하는데, 자, 예수님께서 친히 몸소 부활을 경험하기 전에, 다시 살아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렸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리고, 오늘 본문에서 나사로도 이미 무덤에 들어가 있었지만 살렸고,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직접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오늘 부활주일, 주님이 살아나신 이 부활주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 당신이 몸소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하신 주님이시라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주님의 사역, 그 사역과 실제로 주님이 친히 부활하신 후에 지금의 주님의 사역은 어떠할까?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설레고 기대감이 있고, 그래, 그렇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사역은 육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유대 지방을 가야 되고,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고, 때로는 시돈까지 가야 되고,
때로는 예수님이 육체의 제한을 받으면서 예수님이 다니시는 그 장소에서만 사역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지금은 예수님이 육체로 사역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사역을 하십니다.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을 통한 사역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에요. 그렇다면 지금은 장소와 시간의 제약이 없어요. 주님은 오늘 당신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 주님은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옛날 예수님께서 유대 땅을 거니시고 옛날 예수님께서 그 세상에 오셨을 때 그 사역이 아닌 지금은 영으로 사역하시는 거예요. 전 세계 모든 여기에 성령님이 운행하시면서 역사하시고 사역하는 현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과 얼마나 놀라운 기적들과 얼마나 죽은 자들이든 불가능한 것들이 막 살아나면서 세워지면서 역사가 나타날까? 그런데 오늘날 그렇지 못한 현실,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요? 성령님이 그 일을 못하시기 때문에요? 아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갈수록 현대는 믿음이 없습니다. 지금 주님이 내 삶 속에서 일하신다는 이 믿음이 없어요. 내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바를 들으시고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다는 이 믿음이 없어요. 기도를 하면서도 그냥 기도는 프로그램이에요. 기도는 그냥 믿는 자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의 확신, 내가 기도한 것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지금 일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오늘도 주님은 살리시는 분이다, 오늘도 주님은 내 죽어있는 모든 것을 다 살리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주님이시다, 여기에 대한 실제적인 믿음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왜요? 믿음 없는 세대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믿기만 하면 죽은 자라도 능히 살아나게 되어지는데, 오늘 이 시대는 점점 믿음이 없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믿음 정도, 또 때로는 입술로 찬양하고 입술로 고백하는 정도, 그리고 나와는 상관없는 그냥 성경에 있었던 이야기, 그리고 오늘 지금 당장이 아니라 먼 훗날 마지막 때 이 정도로 그친단 말이에요.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주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르다와 같은 믿음에 머물러 있지 않길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이시라면, 주님이시라면 지금도 가능합니다. 지금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내 기도한 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각종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 주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이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고 나중에 우리가 죽은 후에 나중 마지막 때 부활, 그 정도가 아니라 지금도 주님은 살리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일으키신 분입니다. 지금도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어집니다. 지금도 내 영과 혼과 육을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시고 내 환경과 내 모든 부분을 다 살리실 수 있는 생명이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부활주일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이 살아나는 부활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 혼, 육이 살아나고 환경이 살아나며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래서 실제적으로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러한 삶의 현장, 그래서 매일매일 살아나는, 매일매일 회복되고 매일매일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를 위한 부활이요, 이 부활이 마지막 때 우리가 살아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 주님은 능히 살리실 수 있는 분, 나사로를 그 무덤에서 살리신 것처럼 오늘 내 영, 혼, 육, 환경 모든 것까지 다시 살리시며 이기게 하시는 우리 주님 되심을 믿고 실제적인 믿음을 통해서 오늘도 주님의 능력과 권세, 주님의 피의 그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국내에 흩어져 있는 우리 권속들 위에, 우리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예배를 마칩니다.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 흔드는, 온 땅 흔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고아된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죽임당한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우리 목소리 높입시다.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이 시간에는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내가 육체적으로 연약한 부분이 있는데 기도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분들, 특별히 육체의 치유를 하나님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 계시면 기도하면서 자유롭게 올라가서 식사하시고 교제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육체적인 어떠한 연약함, 기도받기를 원하시는 분들만 나오시면 기도하겠습니다.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놀라우신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